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연약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마음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위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개그맨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개그맨으로 있다가 전직을 하려고 구상을 하는데 딱히 뭐가 마땅치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게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게 책 읽을 양이 10,000권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 3년 넘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을 믿어주면서 계속 그 생활비 어머니랑 둘이 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대주고 책값도 대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책만 계속 팠는데 결국은 다른 직업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인터뷰가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TV 프로그램에도 저번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랑 둘이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책만 그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읽는 게 양이 채이니까 이 나름의 그 철학이 생기고 또 삶을 보는 관점들이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강사로 불러요. 그래서 강연을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러스킨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행복은 뭐냐? 그러면서 좌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더라고요. 행복하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은 요거 돈이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들 끄덕거리고 있는데 이제 그 러스킨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행복은 합당한 사람에게 들려진 가치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드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많이 사서 건물을 몇십 채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나서 그렇지만 폭격이 와가지고 건물 다 부서지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그렇다.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놓는다 해도 그 전쟁 나가지고 은행도 폭격 맞아버리면 그 돈 어디서 찾느냐. 그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행복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행복을
가치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자기 속에 갖고 다니라. 죽기 전에 안 없어진다. 그래서 가치를 갖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끄덕거리는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책이 마음의 양식이니까 마음의 양식을 쌓았다가 예전에는 남을 웃기고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뼈 있는 소리, 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인데 말이 다르네. 사람이 달라졌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그 체질 개선이라고 그러죠. 사람 그대로인데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좀 건강에 조금 뭐 배가 나오게 되니까 운동을 해라, 뭐 식이요법을 해라, 주변에서 막 얘기가 많은데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젊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자랑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나이 드니까 막 걸어가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 그리고 나이 든 분한테 인터뷰하니까 그래. 아니 내가 살라고 걷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리가 했는데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이거 운동을 안 하면 빨리 가겠구나. 살라고 운동하는 그 말이 딱 그냥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잘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살려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영혼도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치에 대한 것, 영혼의 마음이 쌓는 것, 그리고 또 마음이 살기 위해서 막 몸이 운동을 한다면 마음도 운동을 해야 되죠. 이 얘기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럽니다.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럼 기도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그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기도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애들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쪼르는 것처럼 장난감 사냐라고 쪼르는 아이처럼 막 쪼르는 그런 이미지. 또 하나의 이미지는 위기가 왔을 때 환란 풍파가 닥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당황하면서 그때 급하게 하나님 좀 살려주시라고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게 기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가족을 달자면 이제 뭐 애들 지나갈 때 또는 뭐 취업할 때 그 어머니들이 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런 기도 그런 것들로 기도가 이렇게 이미지가 딱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제가 막 기도를 막 이렇게 사실상 하면서도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또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방통행의 그 처음 1번 나온 기도 뭐 달라고 2번도 일방통행 아닙니까? 달라고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는 사실은 별 생각 없고 내놓으라고 막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적인 기도는 또 그냥 듣기만 하는 거. 마음이 어떠세요?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보듯이 오늘은 마음이 좀 개운합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좀 걸을만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환자한테 용태를 듣듯이 듣고 뭐 속은 더부룩하지 않냐고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기침이 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사가 묻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심중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양극단의 기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 통성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 막 철야기도 그래서 막 땡깡을 지어서 얻어내야 되는 것. 또 서구 쪽에서 들어온 기도는 침묵기도. 들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근데 이 중간쯤이 만나지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쌍방향, 양방향,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 그 TV 같은 게 단방향이죠. 앉아있으면 계속 들어야 되죠. 또 요즘 BJ들이 그 방송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BJ 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계속 이제 만약에 제가 BJ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도 그러고 이렇게 계속 녹화해서 보내는데 저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잘 듣는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됐는지 뭐 이게 응답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단방향으로.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만 하고. 이게 소통이 사실은 요즘 시대의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나라 간에도 소통이 돼야 되고 개인 간에도 소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소통에 관련된 뭐 책들이나 또는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는 소통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이 일어나고 그 친밀감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내용이 깁니다. 길고 많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것을 이제 좀 생각이 들겠죠. 오호라. 이게 탄식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쪽에서 뭐가 탄식이 됩니까? 저쪽에서 잘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막 얘기하는데 못 듣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잠언에 보면 그렇더라. 내가 길가 높은 곳에서 가지고 길 가는 행객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좀 와서 내 지혜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전부 어떻게 하냐면 좀 귀마고 다니는 귀마개 하고 다니면서 못 들어요. 또 불러서 데리고 와도 자꾸 자기 할 일이 바빠서 떠나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나는 뭐 소를 사였으니까 밭에 좀 가봐야 되겠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신부한테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볼 일이 바빠요. 나 출근 중이라고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자고. 그러면 다 제 갈 길 뿔뿔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드신 거죠. 나와야 뭘 좀 했긴데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감천에 있을 때 그 앞에 태극도가 있고 그 동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사십니다. 지금 감천마을이 아주 관광지처럼 됐는데 그때는 그냥 못 사는 동네였죠. 뭘 많이 하냐면 서커스를 많이 해요. 이게 옛날에는 막 천막 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 불러 모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냥 약을 팔아요. 온수 매트 이런 거 팔고 돌베개 이런 거 팔고 뭐 여상한 그 건강 관련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그래서 매번 품목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또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꼬깃꼬깃 넣어놨더니 무슨 온수 매트 하나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팔면 할아버지 할머니 쌈짓돈거리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 가면은 막 밑에는 그거 깔아놓고 돌베개 갖다 놓고 무슨 약이 좋다 해가지고 무슨 또 뭐 찜이 좋다 그러고 끈기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부항 끄고 막 약 같은 거 좀 있는 집 할머니 자식들이 좀 이렇게 봉양이 되는 집은 많이 갖다 놓고 좀 없는 집은 그래도 그 중에 골라서 얼마나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쌈짓돈 뜯어가는가.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떱니다. 그러고 막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이런 거 사지 마라 해도 그게 그렇게 또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어깨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면 막 골이 빈다 안 하고 뼛속이 막 비가서 바람이 쌩쌩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하면 저 아직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뼛속에 막 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춥고 막 이렇다고 그러면서 이 몸이 좋아지는 거라면 진짜 뭐라도 갖다 팔 그런 기세로 막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다단계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좋은 뜻으로 정말 이게 몸에 양약이 되고 이거 먹으면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거 깔고 자면 그냥
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애써서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이크 대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마이크 대고 오세요 이겁니다. 물러나오라. 주님이 그러고 계신 겁니다. 더 높은 자도 하고 사먹되 더 공짜다 공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이걸 3,000원에 팔면 실질적으로 안 팔리는데 3만원에 팔면 날개 돋친 팔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싼 것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료다 이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저거 원가 500원도 안 되겠다. 이건 이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옆집 개진 소리 하지 말고 난 바쁘다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값없이 주니까 가치가 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6.25 금방 지났습니다만 6.25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했습니까? 어제 보니까 무슨 뭐 놀러간 거 보시기 보니까 백마고지 전투에서 뭐 주인이 뭐 하루가 이틀 만에 24번 바뀌고 거기서 전사한 사람이 800명인가 명단이 비가 나와 있는데 확인된 것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젊은 생명들이. 뭐 총이나 제대로 한번 쏴봤겠습니까? 그냥 그 폭격을 해야 되니까 폭격이 거의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 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다 쏜답니다. 자기 이렇게 내밀었다가 맞을까봐. 그래서 총알은 다 하늘로 날아가고 폭격 맞아가지고 그 몇천 명의 젊은이들 죽었는데 그 값진 희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무료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 뿐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막 찾아가지고 가족들 외에는 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니 감사하고 아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묵념이나 하고 참 마음이 찡하다 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일상생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희생되니까 주님의 희생도 십자가 희생도 값없이 희생됐으니까 그것도 몇 천 년 전에 뭐 수천 명 간 것도 아니고 혼자 돌아가시고 그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 그게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에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예전에 누구 뭐 무슨 어느 탤런트가 뭐 그 매트 모시기 그런 거 무슨 침대인가 모시기 하다가 그 막 이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쫄딱망인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허위 그 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 억울하게 막 그래. 그 사람 결국은 주인이 암 걸려가지고 그 탤런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여자분이. 그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형편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개독이라 그러고 결혼할 때 혐오 명단에 보면 이 뭐는 거른다 할 때 누굴 거릅니까? 기독교 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혐오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런 심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독교만 그러냐? 천주교 불교는 그런 얘기 일절 안 하면서 뭐 중들 나와가지고 막 그 소림사처럼 막 뭐 장대 해주면서 막 그래 싸우고 붙어도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이렇게 교회에서 막 분쟁이 생겨도 뉴스에 나고 막 소문 퍼져가지고 역시나 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깔고 자야 신경통이 그냥 단박에 났는데 이걸 공짜라 그러니까 안 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다 따고 다 마치 그런 거예요. 볼보가 그 회사에서 그 안전벨트를 발명을 했어요. 3단인가 이게 걸린다는 원칙이었는데 기존의 안전벨트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특허를 다른 회사에다 그냥 공짜로 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이 우선이니까 자기들 이득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칭송을 하던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그 볼보의 안전벨트를 다 갖다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오늘날 모든 차 안전벨트가 안전하게 딱 걸리도록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뭐 안전벨트 해야 돼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안 하다가 막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봐주라고 이러는데 그 희생, 그 볼보사에서 어떤 좋은 이념을 가지고 뭐 안전벨트를 막 공짜로 풀었어요. 자기 뭐 수천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랬다 해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이러지 모르는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의 희생이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아버지는 그걸 보시면서 얘들아 좀 와라. 여기 좀 누워라. 그래야 낫는다. 주님이 희생당하신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가 말든 그런 거 말든 나는 뭐 지금 당장 돈 벌기 바쁘다고 우리 아이들 내게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아까 개그맨이 형 첫 마디 그겁니다.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가치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돈이 있어야 나중에 노후도 준비하고 애들 뭐 실장 가도 보내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가치, 정말 영혼의 어떤 깊은 가치, 생명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나와서 들으라. 그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주고 기울이고 계속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산다는 건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셔도 잘 모르나요,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런갑다. 뭐 그렇겠지 뭐. 아니 그런가? 뭐 잘 모르겠네. 끌쩍끌쩍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저희 어머니가 젊을 때 그 얘기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공부할 때가 있다. 공부해라. 그러더라고요. 책 볼 때가 있다. 책 많이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 안 해도 제가 그때는 이렇게 뭐 공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큼 그렇게 막 어떤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뭐 넓게 보고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아, 정말 때가 있다. 운동 같은 것들도 젊을 때 하라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젊을 때 하면 근육량이 이렇게 나이가 40, 50대 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근육량이 붙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하면 근육이 40대 이상은 계속 감소한대요, 근육이. 그래서 감소하는데 또 이렇게 운동을 해도 별로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제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많이 그렇게 젊을 때처럼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는 잘 알죠, 운동을 안 해도. 자,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영혼의 생명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릴 때 우리가 이번이 내 인생의 한번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은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오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리 시리라. 왜? 지금이 그때라.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릴 때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들어가시고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드리고 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